겸손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부활의 영광 가운데 소망 두고 살아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도 말씀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입니다.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래가 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감동을 그가 내게 하였을 때 나는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것을 너를 둘러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제우스님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영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합심 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은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의 형상이 거룩한 형상이
사랑의 현상, 충성의 현상이 내 안에 만들어질 수 있는 이 새벽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붙잡아 달라고,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맞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심령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인생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기 원하는 주님의 형상을 만드소서. 아버지의 인생의 고백과 생각으로 살아가는 자를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형상을 만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과 충성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해달라고, 주여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만들어달라고 고백하기에, 아버지 이 새벽에도 말씀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은총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건드리지 않게 하소서.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 봉독합니다. 시작.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로 두려워한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며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아멘. 이제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게 하십니다. 어저께는 이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논쟁을 멈추어라. 논쟁하지 마라. 교회라는 곳은 논쟁하는 곳이 아니다. 토론하는 것도 아니고 싸우는 곳이 아니다. 교회라는 곳은 예수님 믿는 곳이다. 제자가 되는 길은 예수님 믿고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곳이지, 논쟁하거나 다투는 곳이 아니다. 다투는 곳은, 논쟁하는 것은 땅의 나라가 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 다툼의 영, 싸움의 영, 사단 마귀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기도에 주목해야지, 논쟁하고 토론하고 내 생각에 매이면은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그곳을 떠나서 이제 장소가 바뀔 때에는 뭔가 주제가 새로워지고 바뀌는 거예요.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알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이는 제자들을 또 가르쳐 주십니다. 다시 한번 두 번째 순환에 대한 예고.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순환 예고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순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있더라? 같이 성경을 읽었는데도 그냥 무엇도 있더라? 십자가가 있고 순환이 있고 뭐가 있어요? 3일 만에 뭐가 아니라 부활하라. 이건 항상 쌍이에요. 붙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고난만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부활이 있다. 고난 다음에 무엇이 있다? 영광이 있다. 끊임없이 이것을 되새기고 우리의 심령 속에 머릿속에 집어넣어야지. 예수 믿는 게 고난만 있어. 고난이 많죠. 그런데 고난 뒤에 뭐가 있다고요? 그렇죠. 영광이 있는 게 부활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가 슬픈 예수를 믿는, 슬프고 힘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영광의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방법은 고난 뒤에 영광이 있다,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다 라는 것을 항상 붙들고 있으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 너희 죄를 위하여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어린 양 예수가 되어서 제물이 되어서 죽을 것이다.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할 것이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살아나리라.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죄로 죽었던 너희가 완전한 죽음 속에 예수님 들어가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일 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 위하여 부활의 은총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셨느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나도 부활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을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깨닫지 못했다.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참 이상한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요 논쟁하는 거 좋아하고 토론하는 거 좋아하는데 이상하게 십자가 앞에 가면은 부활 앞에 가면 말을 딱 닫아버리고 제자들이 입을 딱 닫아버리네. 희한하게도. 왜 그래요? 십자가가 두려워서 그런 거죠. 그러면은 정말로 궁금하면은 물어봐야죠. 주님이 지금 앞에 계신데 하나님의 아들이 앞에 계신데 이 죽음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왜 죽으십니까? 물어보고 이 부활하신 다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부활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부활이 나하고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물어보야죠. 그런데 딱 죽음 앞에 질문이 멈추고 생각이 멈추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유한한 모습을 그대로 반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죽음 앞에 서면은 그저 생각이 다 경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죽음을 관통해, 죽음을 뚫어내야 된다. 죽음 뒤에 있는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을 바라보고 죽음 뒤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죽음 뒤에 있는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고 믿어야 한다. 할렐루야. 십자가만 있고 고난만 있고 그냥 죽어버린다면 예수님 믿는 사람보다도 더 불쌍한 자가 없다고 해서 여러분들 죽도록 예수님 믿다가 부활을 알지 못하는 제일 불쌍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발휘하지 못하고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세상과 똑같은 방식 속에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생각이 경직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나라를 세우려고 할 때는 그 나라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는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모든 영적인 일들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미리 연습을 하는 거예요. 미리 예습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의 세속적인 생각들을 계속해서 씻어내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내고 세속적 욕망과 야망들을 계속해서 씻어내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내고 나갈 때에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두 번째 쟁론이 일어납니다. 가버나움에 들어가시죠. 예수님은 가버나움의 한 집에 들어가셔서 이미 제자들의 그 마음을 감찰하시고 꿰뚫어 보고 계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실 잘 몰라요. 흐릿하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꿰뚫어 본다는, 완전히 관통해서 꿰뚫어 아주 투명한 유리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을 다 보고 계십니다. 무엇이 들어가 앉아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너희들이 길에서 토론했느냐? 길에서 무엇을 토론했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길에서라는 말이 반복되는 것은 이 이야기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로 너희들 가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의 길로 가고 있느냐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너희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며 살 것인가? 오늘도 하나님의 날아가는 길을 선택하며 살 것인지, 너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 네 인생의 욕망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 길에서 너희들 무엇을 토론했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참으로 부끄러운 행동이죠. 그렇게 쟁론하지 말라고, 그렇게 다투지 말라고, 그렇게 싸우지 말라고, 그렇게 쟁투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믿음의 기도 드리라고 말씀했는데 왜 또 다투냐 이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속에 있으면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지 왜 쟁투하고 왜 토론하고 또 다투냐 이거예요. 제자들도 거기 아직까지 성령을 받지 못하니 50보 100보 냄새나는 모습으로, 인간 욕망 냄새나는 모습으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데, 그랬더니 쟁투하고 쟁론한 내용이 뭐냐? 누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크냐? 누가 크냐? 누가 큰 자리에 앉을 것인가?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누가 힘이 셀 것인가? 누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크다. 내가 공로가 더 있지. 내가 더 크다. 이거 토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쟁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한다 이거예요. 주님이 다 꿰뚫어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쟁투하고, 무엇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무엇 때문에 속상해하고, 무엇 때문에 섭섭해하는지 다 꿰뚫어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크냐의 문제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작은 거 아닐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대당하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거 다 꿰뚫어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 세상에서 가장 낮은 길, 그러나 영원한 영광의 길로 향하여 가시고, 아직까지도 땅의 나라를 벗어나지 못한 제자들은 끊임없이 높은 자리, 누가 그냥 높은 자리를 향하여 돌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가 멸망의 자리인 줄 모르고, 그 자리는 은혜가 없는 자리인 줄 모르고, 그 자리는 주님의 안 계세요. 주님의 은혜가 없어요. 제가 요즘에 영상 같은 거 이렇게 자주 보는데, 기독교 영상, 신앙 영상을 보는데 그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왜 기도하십니까? 아니 하나님 뜻대로 할 건데 왜 기도하시냐 이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억울한 가운데 있을 때에 인생이 문제가 풀어지지 않을 때 왜 기도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풀리지 않는 숙제 가운데 있을 때에 끊임없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 자리는 가장 낮은 자리, 그 낮은 자리,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높은 자리,
나의 포지션을 내려놓고 조금 더 낮은 자리, 더 낮은 자리,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갔더니 누구를 만나게 되더라? 주님을 만나더라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할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만날 까닭도 없고 만나 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저 낮은 자리, 더 낮은 자리, 더 낮은 자리 있는 자들에게 다가가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부활의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앉아서 12제자를 불러서 말씀하시며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무사람의 뭐가 되라고요? 어찌 되어라?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라. 어린아이 사람 존재 가치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는 어린아이 하나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한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이 너희 가운데 임한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가 낮은 곳으로 내려오시지 않았다라면, 하나님 아버지가 그저 높은 것을 지향했다라면 우리하고 하등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그저 죄악 덩어리고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고 어디 희망이 있겠습니까? 소망이 없겠습니까? 냄새, 인간 냄새, 더러운 욕망의 냄새. 더 커지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이런 자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낮은 자리 대신 냄새가 나는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말구 위에 외양간에 가장 더러운 곳에 가장 냄새나는 곳에 아기의 몸을 입으시고 아무 힘이 없는 연약한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 누가 계시더라? 아기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곳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낮은 곳에 그 천한 곳에 임하셔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우리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옷을 갈아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되었도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핵심은 너무나 정확합니다. 높은 것을 지향하는 자는 예수님 따르거나 닮지 않겠다고 하는 자입니다.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자는 나 예수님 닮기로 합니다. 나 예수님처럼 되기로 합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로 합니다 라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는 수많은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안수집사가 있고 그리고 서리집사가 있고 성도가 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목사가 가장 바닥에 있어야 돼요. 장로가 더 바닥에 있어야 되고 안수집사가 권사가 더 낮은 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목사가 저 꼭대기에 있고 장로가 저 꼭대기에 있으면 그것은 세상의 나라예요. 세상의 나라에는 하나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데 우리 서귀포 명성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의 백성들은 저부터 부족하고 연약한 저부터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부활의 영광 가운데 가게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힘들죠. 어렵죠. 자존심도 상하죠. 하지만 그 성김의 길을, 그 낮은 길을 걸어갈 때에 틀림없이 교회는 새롭게 되고 틀림없이 서귀포명성교회는 부흥하게 된다. 이 놀라운 일들을 꼭 경험하는 예수님 닮은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낮은 곳으로 오시사 나같이 더러운 죄인을 만나 주시고 은혜 베푸사 구원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움을 우리 가운데 덮어 주셨사오니 우리도 주님 닮아 낮은 것으로 더 겸손히 주님 섬기며 살아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말씀의 능력이 드러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오늘 대방문 마지막 날입니다.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